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3절, 시편 24편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저희들 시편 24편 3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빌려 던진 거룩한 질문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여러 질문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 첫사람 아담에게 던진 너무나 중차대한 질문이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던지신 질문이 있었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질문을 연결해서 하나의 질문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라는 한 문장의 질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질문을 연결해서 하나의 질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어디서 와서, 우리의 근원을 묻는 질문이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고,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최종 목적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한번 듣고 대답하고 끝낼 그런 질문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더욱더 찾아가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 드렸다시피 오늘은 세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죠. 마태복음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셨는데 두 가지 질문이었죠. 첫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 하는지 잘 알고 있죠? 아마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유일한 이름인 그 거룩한 예수라는 이름에 사람들은 욕을 할 때 사용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존중해준다라는 표현이 이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로 기독교의 창시자, 이 정도로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십니까? 이거는 각자 개인이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물론 입술에 그치는 답은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그죠? 입술로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얼마든지 주여 주여 라고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이루어진 답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인정하시는지,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자, 베드로는 이 대답에 정확한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두 가지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알게 해주신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답한 정확한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요, 그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가지 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크리스토스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나 그리고 선지자나 그리고 대제사장, 세 가지 직분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왕,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대제사장, 이 세 직분을 줄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삼중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시고 또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지옥불의 형벌에서, 둘째 사망에서, 그리고 온갖 질병과 핍박과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의 역할을 가장 중요시 여기시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 속에는 구주라는 말은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지만 실제로 그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세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리스도 하면 구세주, 그렇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를 둘째 사망에서 지옥불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가 되시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조금 더 부족하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잠언 8장 30절입니다. 잠언 8장 30절입니다. 잠언 8장 30절. 잠언 8장 30절 918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영원전에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죠. 그죠? 잠언 8장의 3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지혜라고 나옵니다만은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영원한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드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있고
또 지금 온몸에 신진대사가 지금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심장 쪽에 한번 대보시죠. 심장이 뜁니까? 이 심장을 지금 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코 밑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죠.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자, 우리가 호흡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주십니까? 호흡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조직하시고 창조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지금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또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한 지체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소중하죠?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룩한 믿음, 그것도 누가 주셨나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랬죠. 그죠? 바로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 줄 아시는 분이죠. 내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아시는 분이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 정도로, 희생 제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본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누구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자, 창조주이시죠? 자, 그리고 구주는 조금 전에 공부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그랬는데 원래 히브리어의 구주라는 말이 따로 있죠. 우리 배웠죠. 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소테르. 이거는 구주, 구세주라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그냥 흔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쓰여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구주. 자,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그죠? 지옥불의 그 무서운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구주죠? 자, 그런데 우리를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주라는 말은 그 의미에 국한되지 않죠. 자,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했죠. 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간다면 큰일이죠. 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 내적인 성품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져야죠. 자,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자, 그런 의미에서도 구주가 되십니다. 자, 그리고 생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임할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때로는 그것이 그 고난이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거나 장애물이 된다거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몸에 큰 질병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물론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우리가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되고 아픈 것도 다 주님의 권능 아래 있는 것 다 아시죠? 나는 아프게도 하시고, 그리고요 상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걸음더미에 있는 자를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왕위에 있는 자를 걸음더미에 던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희생제물,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는 그분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를 섬기지 못하고 그를 높이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오해가 되고 또 그들에게 소외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경우는 병중에 있을 때 그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하심에 의해서 그 병을 낫게 하셔서 다시 건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그것은 더더욱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끝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이 육체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그런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는 안식에 들어갔나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장막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어떤 노하우가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쌓은 어떤 경험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죄성이 계속 자기를 죄를 짓게 함을 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를 구원할까? 라고 질문하죠.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이 죽음을 건너가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영접하실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되어지시는 분이죠. 그리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을 건너가지 않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주님은 왜 이 세상에 오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히셔서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아름다운 강한 몸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부활의 몸을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한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을 던지시고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 중심에서 이루어진, 삶으로 이루어진 그 진정성 있는 답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23절입니다. 22절, 시편 73편 22절. 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자, 아삽의 시입니다. 다윗과 동시대 인물이죠. 찬양대를 맡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어때요?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삽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오른손으로 아삽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으시고 지금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지 않으시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교훈하시고 늘 사랑으로 책망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맞습니까? 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은 반드시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존재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신뢰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섬겨야 될 존재고 합력해야 될 존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의뢰의 대상도 아니고 정죄의 대상도 아니고 판단의 대상은 결코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아삽은 굉장히 지혜자입니다. 시편 73편을 기회 있을 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지혜자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시편이 기록될 만큼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표현해요. 내가 뭘 잘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짐승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게 바로 구주의 의미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잡고 나를 지탱하고 계시는 분,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자, 우리 첫 번째 그 두 가지 질문을 연결시키면 한 문장으로 된다 그랬죠.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죠?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 늦게 오시면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건너가겠죠. 그죠? 자,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영접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실 일이 앞으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 도시에 간다거나 다른 나라에 간다거나 고국에 간다 했을 때, 자, 우리 성도님들을 공항에 마중 나와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나와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고 있는, 그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마중을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건너갈 때 누가 우리를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냐 그 말이에요. 바로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계시죠. 그래서 구주라는 말을 단순하게 그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식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구주라는 의미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시고 답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성경적인 지금 답을 찾아가고 있죠. 창조주, 구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뭐가 되신다고요? 주가 되십니다. 주라는 의미는 세 가지잖아요. 창조주, 구세주, 그리고 뭐예요? 주, 로드, 주인 주자가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 거예요? 내 겁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을 위한 어떤 한 액세서리인가요? 아니죠. 나의 창조주, 나의 주고 내 존재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의미 속의 첫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의 주인, 특히 나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역대상 29장 16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 역대상 29장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랬죠. 자, 다윗은
하나님 왕을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 많은 전쟁에서 다 승리케 하셨죠. 이 당시 전쟁을 하면 탈취물이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탈취물. 전쟁을 통해서 얻은 재물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부를 이루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고.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축한 그 많은 재물들, 그 재물들을 다윗은 지금 누구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 주의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께 뭐가 있습니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죠? 이 세상에 오실 때 벌거벗고 오셨죠? 모태에서 벌거벗고 태어났습니다. 가실 때도 벌거벗고 가죠.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음에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이 재물을 이루고 지금의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철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모든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락지 않으시고 실제로 주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특별히 만물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 나라는 존재, 내 몸과 내 영혼, 내게 속한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4절입니다. 시편 119편 94절입니다. 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이렇게 되죠. 자,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죄에 팔렸잖아요.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하나님 것으로 사셨습니다. 맞죠? 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권.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이렇게 사용하시든지 저렇게 사용하시든지 귀하게 사용하시든지 천하게 사용하시든지 금그릇으로 사용하시든지 질그릇으로 사용하시든지 어떻게 사용이 되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자,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재능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혹여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정말 그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재능, 그런 헌신, 그런 헌금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죠? 받지 않으십니다. 자, 말라기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제사장들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 11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11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모세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율법 아니에요. 자,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지만 11조는 제일 먼저 드린 분이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0의 하나, 그 하나는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내 것, 10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9은 내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자, 10의 하나는 10의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 하나는 대표성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셨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10의 하나를 드리는 것. 자, 그래서 드리실 때 교회를 위해서 드리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표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주라는 의미, 로드라는 의미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어때요? 천국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천국 가시면 안 돼요. 아니, 가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영원히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한순간도 예외 없이 영원한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영원히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죠? 자,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의미 속에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죠. 진짜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지금 세 가지 답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창조주. 그리고요, 두 번째 구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속죄가 영원한 속죄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십자가의 제사는 영원한 한 제사죠. 자,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제사장. 자,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죠. 맞습니까? 자, 이제 죄를 위한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제사가 있습니다. 무슨 제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죠?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이 몸을 옛날에는 죄의 병기로 죄에게 드렸잖아요. 죄 짓는 데 사용했었죠. 우리의 눈과 혀와 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죄 짓는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드려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을 바로 living sacrifice, 산제사, 감사의 제사, 찬미의 제사라고 하죠. 자, 그 제사를 드리는 또 영원한 대제사장, 그죠? 우리의 찬미를 받으실 분이기도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뜻을 실제로 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또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자, 어린 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희생 제물입니다. 그렇죠? 자, 대제사장이시면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지금 아직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보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 오늘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의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시죠.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자, 이 답으로도 부족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계속 배워갈 것입니다. 자, 이거는 또 듣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시겠죠? 계속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 노트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 한 페이지가 넘어가요. 물론 구체적으로 제가 깨닫고 경험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록했습니다. 예, 얼마나 지금도 읽어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되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개인 기도를 드릴 때 또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들 시편 24편에 나와 있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성경의 질문들을 지금 포괄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또 듣고 또 묵상하시는 가운데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그 거룩한 질문들을 받고 저희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답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누가 우리에게 물어오든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답을 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